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길지 않고 짧은 그 말씀이고요.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많이들 암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받아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저희 귀에 쏙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내면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우선순위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 성가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저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하나님의 뜻 그러면 왠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시킬까봐 조금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올인해서 예스 하면 아멘 하면 아프리카 선교 가라고 보내시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막 그들과 막 그 열악한 상황에서 살면서 막 송충이도 막 잡아먹어야 되고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최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내가 가장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 나의 청사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내가 가장 의미 있고 사랑 충만, 모든 것이 충만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최고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경험하다 보면은 우리가 조금씩 드릴 수 있어요. 두려웠던 것도 내 미래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 내 자녀들도 맡길 수가 있고 내 가장 소중한 것들, 내 직장, 이거는 내 거야. 그런 것들이 다 한두 가지씩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것까지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너에게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그래서 영어로는 seek first. first priority죠.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 0번이라고 그러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 0번이 되셔야 마땅하고 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뜻이 있는 거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저는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저는 한때는 의사가 되려고도 했어요. 교수가 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목회자로 부르시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만을 위한 커스텀 디자인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먼저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한 구체적인 뜻도 더 분명히 들을 수가 있고 더 선명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직 기초반도 졸업 못했는데 더 애드밴스로 더 고급반으로 들어가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것도 우리가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 정말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야 베이직부터 좀 1학년부터 졸업한 다음에 2학년 올라가자. 덧셈 뺄셈부터 한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더 막 심오한 어떤 그런 진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고 그런 삶에게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깊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거 따를까 말까 이런 선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서제시전이 아니에요. 제한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왕의 명령입니다. 어명입니다. 어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제 먼저 오해와 혼돈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 웃어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행복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기쁨과 행복은 다릅니다. 기쁨은 영혼에 관한 것이고요. 행복은 감정과 같이 가죠. 행복은 상황에 따라 생기는 감정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너무 행복해. 그렇죠? 음식이 맛이 없다. 불행해. 내가 왜 이런 걸 먹고 있어야 되지? 아프다. 그럼 슬퍼요. 돈이 많다. 행복해. 돈이 없다. 행복하지 않아. 행복은 자신이 선택하다기보다도 상황이 가져다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나마 그 행복한 그 필링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다 행복한가요? 처음에는 행복했겠죠. 그러나 그 약효가 얼마나 갑니까? 제가 아는 부자들은 별로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내가 예쁘면 행복할까요? 남편이 잘생기면 행복할까요? 처음 1년? 3개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연예인 부부들은 항상 웃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행복은 이렇게 상황에 많이 의존하는 것의 반대로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반응이자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정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기쁨을 선택한다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관을 선택할 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했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내가 감정적으로 슬플 때, 감정적으로 힘들 때도 기뻐할 수 있나요? 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제가 아는 분의 아버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당연히 이 자매님은 슬픔에 잠기셨죠. 당연히 울으셨죠. 그러나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또 천국의 소망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천국에 아버님 품에 앉으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었고 또 아버님이 20년 넘게 고통을 받으셨는데 아프셨는데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천국 가셔서 감사했고 또 막 아프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소천하셨기 때문에 또 감사함과 기쁨이 있었고, 또 납골당 돌아가신 어머님 옆에 또 모실 수 있어서 또 기뻐할 수 있었고, 슬픔이 있었지만은 또 기쁨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성령의 열매, 9가지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자 으쌰 그래서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성령이 안에서 우세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실 때 성령께서 안에서 춤을 추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또 거기서 기쁨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능합니다. 순종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영혼의 반응과 상태입니다. 결국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지러갑니다. 행복을 붙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심리적인 그런 그 상태를 유지해서 행복을 선택하라, 굉장히 막 자기 최면술도 걸고 하는데요. 결국 그들이 목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는 짧은 서신인데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인데,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4장 4절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감옥은요, 습기 차고 축축하고 어둡고 춥고, 별로 좋은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때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기뻐하고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또 반복해서 I will say it again, rejoice. 왜 기뻐해야 됩니까? 잘 들으셔야 나중에 아이들한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뻐할 이유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10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구원을 받아서 기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세밀하게 나눌 수도 있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으니까 막 신나가지고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있는 생명의 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천국 시민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네.
한국 시민도 좋고 미국 시민도 좋지만 진짜 좋은 거는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주셨는데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걱정하면 이 기쁨을 놓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기쁨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을 썼는데요.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죄를 졌기 때문에 죄책감에 마음껏 예배도 못 드리고 구원의 기쁨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았었다면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기뻐합니다. 나를 지으신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게 되었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둘도 없는 친구요, 나의 보디가드요, 나의 멘토요, 선한 목자시요, 나의 리더요, 나의 큰 오빠요, 나의 큰 형님이요, 나의 진정한 신랑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해주시고 또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또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패밀리, 교회에 소속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섬겨주면서 같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식구들이 생겨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고요. 인생의 크고 작은 폭풍을 함께 헤쳐나갈 믿음의 동지들이 생겨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봤을 때 많은 경우 외톨이나 정말 고아 같이 혼자서 모든 것을 겪고 견뎌내야 되는 그런 경우를 보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말 교회가 말로만 어떤 하나님의 패밀리가 아닌 진정한 그런 식구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calling,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쓸데없는 인생이 아니라 필요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주신 값진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은 그 자살하거나 자살 시도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인데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을 만난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기 때문에 너는 소중하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너를 지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 죽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네 몸은 네 몸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함부로 해치면 안 된다. 그리고 너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너무 소중하다. 죽으면 안 된다. 땡! 자살하면 너 죽어. 이렇게 사랑으로 보담아줘야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내가 치유받아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내가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을 참석할 때마다 임종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니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누가 사고를 당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죽지 않았으면 좋겠고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지만 결국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장례식에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 진리밖에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소망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8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기뻐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버님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세요. 들으세요. 응답하세요. 도와주세요.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다. 9번째는 복음과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계셔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소망이 안 보입니다. 이제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자연재해, 지진, 테러, 우리도 언제 미사일이 날라올지, 언제 사고가 벌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만들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직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땅을 위해서 순교하고 피 흘린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10번째는요, 참된 진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단이 어디서 왔는지, 이 세상에 왜 문제가 있는지,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책이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고 있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모든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요. 최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0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리스트에 더 하셔도 돼요. 아니면 더 세밀하게 쪼개서 묵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겐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1000가지, 10,000가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사실 충분하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나머지 이유는 다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을 때,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을 때, 설교가 좋았을 때만, 아니면 내 컨디션이 좋았을 때, 아니요, 언제나 매일 순간순간마다 항상. 오늘 찬양도 너무 좋았지만 참 신집사님 감기로 참 힘드신데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더 은혜가 됐어요. 멋지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또 여러분도 지금 막 콜록콜록 하시잖아요. 힘드시잖아요.
지금 몸의 컨디션이 지금 100%라고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성숙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감정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건강도 따라주지 않고 지금 재정적인 상태도 지금 힘들고, 그러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나의 상황, 나의 컨디션과 무관하게 기뻐하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업앤다운 기복이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일이 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복음을 모르면 불가능합니다. 기뻐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뻐하려면 내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를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의 세계관, 가치관, 우선순위가 완전히 변화돼야만 가능한 것이죠. 새 창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육의 목마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목마름보다도 영의 목마름을 더 느끼고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더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쁘지만 성경도 읽고 신앙서적도 읽고 교회도 나가고 영적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배고프셨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I think that's most understatement.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he was hungry. 배고팠다. 저 같았으면은 배고파서 미치도록 죽을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썼을 것 같은데, 우리는 하루만 굶어도 막 힘든데, 그래서 사탄이 딱 나타나가지고 오 예수여 당신이 딱 하면은 이 돌들을 다 쉐이크 버거로 바꿀 수가 있는, 원하는 거 피자, 짜장면 뭐 뭐든지. 근데 사람이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육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양식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육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받아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늘 싸운다는 것이죠. 육이 원하는 것이 있고 성령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그 훈련이 좋은 것이요, 우리들의 육신의 욕망을 조금씩 죽이고 영혼을 살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그저 힘들어도 억지로 웃어라는 지시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해야지. 막 슬픈 애들 그러면 징그러.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감정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들이 영원하고 영적인 것들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요, 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것이죠. 적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데요. 거기 보면 세계관이 결국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집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눈의 욕망이죠. 좀 더 세련한 표현을 하자면은 쾌락주의, 자기 도취증, 물질주의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히드니즘, 나르시시즘, 머티리얼리즘이에요. 이 세 가지 모든 죄는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도 세 가지로 분리가 돼요.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시리즈로 한번 다음 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추수감사주일은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면 쾌락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기쁨밖에 없어요. 히더니즘, 육신의 쾌락을 쫓고 즐기는 쾌락주의, 먹고 싶고 좀 편하고 싶고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 하고 육신의 편함을 추구하는, 여보 바디 프렌드 좀 사줘, 몸이 좀 안 좋아, 이렇게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이 쾌락주의와 싸워서 이기려면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은 표면적으로는 웃어라 라는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그 의미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쁨의 이유는 세상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성도를 볼 때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오늘 집회에서 1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기뻤을 때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응답을 왔을 때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이게 솔직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아니 대부분 행복한 시간보다는 행복을 찾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고 행복하지 않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요, 행복보다 더 좋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것이 솔직한 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합시다. 그리고 기쁨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사단이 나를 시험하고 심지어 나도 나 자신을 피곤하게 할 때 기쁨을 선택합시다. I choose to rejoice in the Lord. I choose to rejoice because of Jesus. 예수님께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요, 나의 기쁨의 원천이요, 내게 샘솟는 기쁨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맙시다.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것에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음의 형제 자매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기쁨이 없다면 왜 그런지 우리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들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그 친교 가운데 기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